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가 당장히 이루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그리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거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는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세 개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읽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당시 성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또 너무나도 분주한 삶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자신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특별히 하반절에 보니까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 이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떤가요? 정말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어주시던가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당장 돈을 주시고, 내가 직장이 필요할 때 다른 직장 바로 연결해 주시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던가요? 안타깝지만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면서 백지수표를 주셨지만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신 수표가 공수표처럼 느껴질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특권인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듣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들으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합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아까 보았던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는데 그는 93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수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분입니다. 30대에 고아원을 시작했으니까는 약 60년 동안 이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뮬러는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고아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를 후원해주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60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되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조지 뮬러가 60년 동안 기도 응답받은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대략 720만 달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6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받았던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720만 달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720만 달러니까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될 때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간곡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것이고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기도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으신 우리의 기도 내용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어떤 정도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도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그러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에서요 성도가 서로 기도의 짐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면서 그 짐을 서로 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든 것을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요,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소에 함께 있었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임을 자신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죄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악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것 버려두고 헌신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의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극악한 죄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보여질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본인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 혹은 내 배우자, 내 부모님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들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있는지. 참 힘들죠. 내가 싫어하는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나를 못 살게 했고 내 인생을 많이 왜곡시킨 그런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인간적으로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절친한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2명의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친하게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커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소위 그 아들이 좀 문제아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아주 어렵게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어느 곳에서도 이 아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도 못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어렵게 이 아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공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생활하게 되니까는 공장의 사장은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자네의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공장을 찾아와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친구, 미안하지만 나를 봐서 아들을 품어달라. 내 아들의 부족하고 내 아들의 불충한 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내 얼굴을 봐서 아들을 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지. 아무래야 너를 힘들게 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은 나를 봐서 그를 품고 기도할 수는 없는지.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의 자녀인데 내 얼굴을 봐서 그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제목들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혹시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지,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의 지경을요, 조금씩 넓혀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옆으로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가 몸담고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추라이시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았던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함을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주어진 이 기도의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기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특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힘든 부분, 내 필요한 부분들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내 기도 제목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공감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